누가복음 1장 31절로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저기 높으신 뒤에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이 시간 본문에 있는 대로 다윗의 위와 야곱집의 왕, 야곱집의 다윗의 위와 야곱집의 왕노릇 하실 예수님,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 무궁토록 왕의 왕이 되신 우리 예수님 성탄절을 앞에 놓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처녀 마리아에게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쭉 말하니까 34절에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또 천사가 가르쳐 주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렇게 쭉 이제 말씀하시니 이제 나중에 38절에 가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달은 그 심령이 참 복이지요. 그때 율법 하에서 동거하기 전에, 결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처녀가 잉태하게 되면은 돌로 쳐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그러한 율법을 잘 아는 마리아, 많은 처녀들 중에 마리아를 택하셔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게 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아시고 마리아를 택하셨겠느냐.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참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심령이었다. 그랬을 때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교사상이죠. 돌 맞아 죽어도 좋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은 목숨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놓을 수 있는 우리들도 계시록 6장에서 순교자 동무가 되어야 된다고 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 가운데 이 시간 한 4가지로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다윗 왕국의 그 왕권의 영광, 그 다음에 야곱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야곱집이 무엇인가? 왕노릇 하게 될 일, 그리고 그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신 이 말씀, 이 4가지를 통하여 우리가 깨우침을 받고 우리도 다윗 왕국 건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다윗 왕국 건설에, 왕국 건설에 기 쓰임을 받는 사명자, 참으로
인생 중에 최고의 복된 삶입니다. 첫 번째, 다윗의 위를 가지고 하셨잖아요. 이 다윗의 위 하면은 우리가 이 사무엘하 7장 14절로 15절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사무엘하 7장 14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참 저는 이 사무엘하 7장이 너무 귀한 말씀. 이 사무엘하 7장 마지막 말씀에서 다윗이 그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말씀을 깨달은 다윗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사무엘하 7장 28절로 29절이잖아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할렐루야.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딱 약속을 세우시겠다 하시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의 성전을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하는 다윗과 같은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임하게 될 때에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 언약이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이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29절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닌 세상 것 모든 것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그 인생 끝날 때 지옥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 얼마나 불행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서 영원히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될 그 약속의 말씀, 정말 14절로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과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래 이 사무엘하 7장 14절로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이 됐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예 처음부터 왕상 1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 그때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나중에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만은 남유다도 말이죠. 정말 남유다의 왕들 중에도 므낫세와 같이 아하스와 같이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우상의 제물로 드리듯이 그렇게 악을 행한 왕들도 있고 또 한 살 배기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데서 겨우 살아남아 가지고 6년을 숨어 키워 가지고
또 그 다윗의 자손을 이제 다시 왕으로 세우는 역사. 요시야 왕 같은 경우 7살에 왕이 되고, 그래 얼마든지 주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을 내치고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은, 북이스라엘은 막 엎치락뒤치락 힘 있는 사람이 왕을 쳐버리면 지가 왕이 되고, 19명의 왕들 중에 그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잖아요. 남유다는 그런 어려운 과정을 쭉 왕들이 살해를 당하고 했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이 말씀대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하려니와 그에게서는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얼마나 신실하신지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한 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우침을 받아서 순종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유다가 다윗이 왜 이런 복을 받게 되었느냐? 물론 사무엘하 7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왕궁을 딱 지어놓고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 생각만 했을 때, 그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딱 나단 선지를 보내가지고 이 사무엘하 7장에 언약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제단, 주님의 피로 산 제단,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제단, 이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섬기고자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하 1장 이하에 7장 사무엘하 7장 1절 이하에서 우리가 참 깨우침을 받고 정말 주님의 몸된 제단을 소중히 기이 여기고 제단 생활 잘 해서 다윗처럼 영원한 왕권의 영광으로 영원 무궁토록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가정, 가문, 사명자 참으로 복입니다. 그럼 다윗이 어째서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느냐? 다윗이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그 신실한 장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고의적으로 죽여버리고 아내를 빼앗은 이런 악한 다윗 왕이었지만은 그래도 이런 약속의 복을 받게 되었으니 참 대단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다윗에게 이런 복을 주셨느냐?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잖아요. 사울 왕도 처음에 왕으로 세움 받을 때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잖아요. 겸손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 삼촌이 물었잖아요. 사무엘 만나니까 뭐라고 하더노? 그 양새끼 찾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그거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정도 겸손. 그래도 사무엘 선지자가 자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찾으니까 도망가 숨어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니까 저쪽에 행구 뒤에 가서 숨어. 그렇게 겸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세움을 받았는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 사울은 3장 15장 13장에 보면 변명하기에 급급했고요. 다윗은 시편에 보면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랬을 때 막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참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다.
회개한다는 것이 귀한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우리가 뭐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데, 조상 탓뿐만 아니라 유다처럼 조상 잘 맞는 것도 큰 복이에요. 사울과 다윗을 놓고 보면은, 사울도 거기서 성경을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았더라면은, 그렇게 요나단에게 왕의 위를 물려주려고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10년의 세월을 허송하지 않았을 터인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이스라엘 12아들들에게 축복할 때에 베냐민을 통해서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유다를 통해서 호월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유다에게 왕의 위가 쭉 계승될 것을 축복하셨잖아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렇게 창세기 49장을 조금만 더 자세히 봤더라면은, 아무래도 뭐 우리 지파는, 나는 베냐민 지파니까 어차피 왕의 이 자리는 유다 지파로 넘어가야 될 거야. 그러면서 유다 지파 다윗 훌륭하고 나라를 구하고 지키고 신하도 되고 사위도 되고 점잖게, 그래 네가 뭐 해버려라, 그렇게 물러줬더라면 얼마나 훌륭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남았을 터인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에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세 아들과 함께, 세 아들은 죽임을 당하고 자기는 이방인에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자기 칼에 엎드러져 가지고 참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불행하였죠. 근데 다윗은 그럼 어떻게 해서 복을 받게 되었느냐? 유다가 이제 조상 유다가 복을 받게 된 거죠. 그럼 다윗의 조상이 되는 유다가 어떻게 창세기 49장에서 복을 받게 되었느냐? 창세기 37장에 보면은요,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참 야곱도 그래요. 그 뭐 좀 12아들들 다 좀 사랑해줬으면 좋을 낀데, 특별히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함으로 이 두 아들들이 다른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마침 이제 아들들이 양을 치는데 요셉이 심부름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형제들이 막 죽여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유다가 죽이지는 말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유다가 애굽으로 우리가 장사꾼들한테 팔자. 그래가지고 팔려간 곳이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 애굽에 가가지고 그 시련의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고 또 하나님이 그 나라의 풍년과 흉년을 꿈대로 주셔가지고 가득히 창고마다 재어놨는데, 그래가지고 또 말씀대로 흉년이 오잖아요. 가나안에도 흉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도 전부 다 기근을 당해가지고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딱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도 동방역사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가고 계십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40년간 다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인격을 갖추게 해놓고
딱 출애굽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그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그리고 가나안에 기근이 들게 해가지고 그 사건 때문에 창세기 15장에 그 말씀대로 이방의 객이 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70여 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쭉 내려가서 민족을 이루어서 모세 때 출애굽하죠. 그래서 그때 첫 번째 이 유다가 복을 받게 된 것이 형제 사랑. 다 죽여버리려고 했지만은 어쨌든 형제 살려보려고 애쓰는 그 유다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참 그 양식 사러 갔을 때 또 유다의 그 모습을 그때도 요셉이 뭐 골탕을 적당히 미고 막 내가 요셉입니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전부 다 그 곡식단들이 전부 다 엎드려 절하더라.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전부 다 엎드려 절하고 만들 곡식 자루 다 베냐민이 이제 내려와서 곡식 자루에 담아 올라가는데 거기다가 요셉이 자기가 마시는 금잔을 또 그 베냐민의 자루 속에 넣잖아요. 그래 올라가라 보내라. 그래 놓고 조금 갔을 때 종을 보내가지고 아니 너희가 이렇게 배반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주인의 그 잔을 도둑질해 가느냐. 그러게 그 아들들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베냐민 자루에서 또 그 잔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 그때 다시 그 아들들이 요셉 앞으로 이제 끌려와가지고 그때 너는 다 양식을 가지고 올라가서 가족들을 공개하고 이 베냐민만 여기 가두어 입고를 해라. 그때 유다가 그 요셉에게 간청한 그 말씀이 창세기 44장 30절 이하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4장 30절로 44절에서 유다가 한 말입니다.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와 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엄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니. 그러니까 이제 이 베냐민이 아버지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만큼 간절함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가 차라리 종이 되가 있겠다.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종이 될 터이니 이 아이만은 올리 보내소서.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요. 그런 심령으로 간청을 할 때에 비로소 이제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밝히면서 그래 하는데 그 다윗이 이러한 유다의 자손이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계시록의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유다 지파다. 또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다윗은 참으로 유다 지파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세움을 받았다. 유다는 형제 사랑, 아버지를 이제 공경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 창세기 49장 그 복을 받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야곱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 한다. 야곱의 집, 야곱이 누구냐? 창세기 28장 13절에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여기 누가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야곱의 집이 뭐냐? 야곱의 집에서 영원히 왕노릇한다. 이 야곱이 말이죠.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산자의 하나님. 벌써 아브라함, 이삭, 야곱 3,000년, 700여 년, 4,000년 전에 다 흙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26장 이삭에게도 똑같은 은혜, 내 자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그것이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언약, 그 언약, 그 약속이 아직 살아있다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이루어질 나라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그날이죠. 지금 아직까지 땅의 모든 족속이 이 말씀대로 복받은 역사가 없잖아요. 항상 보면 악의 세력이 더 득세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시대도 그 5번째 머리까지 로마 시대까지 쭉 6번째 머리까지 전부 다 이스라엘이 주변 강대국에 막 발핌을 당하고 그래 내려왔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이것은 참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에덴 동산이 회복된 버드와 꿀을 먹는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야곱의 집에 주신다는 거죠. 야곱의 집에. 야곱의 집이 뭐냐? 야곱의 언약을 믿는 집이 야곱의 집.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여 가지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 왕국, 천년 안식 시대,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성도들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야곱 집에 약속하신 이 언약을 믿어야 야곱이 되고, 그래서 야곱 집에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영접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모시고 살게 되는 날이 온다. 야곱 집의 왕이라는 것은, 야곱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 갈라디아 3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 야곱이잖아요. 야곱. 구약시대는 민족적으로 유다 지파가 전부 다 야곱의 자손. 근데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다 믿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우리 은혜 시대에 넘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 중에서도 영혼구원의 영적 이스라엘, 영육구원의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 이것이 구분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요. 오늘날 세계교회가, 한국교회가 영적 이스라엘과 성령의 인을 맞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 영혼구원의 역사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또 한 번 성령으로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땅과 바다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무력 준비가 되어서 너도 살고 나도 살자, 너 죽고 나 죽는 것보다도 우리 같이 살자, 그러한 정한 때가 와서 계시록 6장 청황색 말, 계시록 6장에서 붉은 말이 나오고 검정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은 짐승의 정권, 검정 말은 저울만, 하나님 등지고 저울만 쳐다보는 것이 검정 말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붉은 말 공산주의, 검정 말 자본주의. 붉은 말이 왜 공산주의냐? 창세기 25장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하나님의 복을 팔아제껴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에서잖아요. 에서의 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돔, 북다라는 그렇게 했잖아요. 나홈서 2장에서 방패도 붙고 옷도 붙고 붉은 빨갱이, 그래서 붉은 깃발, 붉은 강장, 홍위병, 전부 다 이 짐승의 세력, 공산주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우연이 아니라니까는요. 전부 다 성경대로. 그것이 이제 계시록 6장에 와가지고는 정확하게 허락을 받아서 화평을 제해버리고 얼마든지 사람을 죽이게 하는 큰 칼을 받고 나오는 짐승 정권, 공산주의.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잔인하고 그렇게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인 줄 압니까? 무신론이기 때문에, 유물주의이기 때문에, 천당과 지옥도 없고 내세도 없고 무자비하게 목적을 위해서, 공산사회를 위해서 얼마든지 죽이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이제 진화론에 의한 원숭이 자손, 또 이제 풀 한 포기, 나무 한 포기, 짐승이나 다 그 거슬러 올라가면 기원이, 조상이 같다. 그러니까 사람 나무 한 그루 잘라버리는, 짐승 새끼 한 마리 죽여버리는 거 똑같다. 하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무신론 사상에 들어가면은 성령의 큰 칼을 받고 나온다. 얼마든지 사람. 이 공산주의. 그래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잘 대결하다 보니까
핵전쟁 일어나면 바싹 같이 한 시간에 같이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협상주의로 나오는 것이 청색 말이잖아요. 청색과 황색. 청색은 살려주는 색깔, 황색은 누렇게 단풍이 들어가지고 죽는 색깔. 열이 보면 사는 것 같고 열이 보면 죽는 것 같고 알 수가 없는 희한한 그런 정황색 말. 그것이 이제 계시록 13장 11절에 가서는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같은 말씀이잖아요. 새끼 양 어린 양 예수님이시고 말은 생기기는 새끼 양같이 생겼는데 말하는 건 용의 말을 한다. 이야 희한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표현하는 말씀 지혜도 참. 생기기는 양같이 새끼 양 예수님 기독교처럼 생기는데 말하는 거는 보면은 마귀 숙물 마귀의 용의 말을 한다. 속지 말아야 돼요. 그걸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이 계시록과 선지서에 있지 복음서에는 있지 않아요. 앞으로 반드시 우리 교회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편지서를 통해서 신앙의 도리, 생활의 도리, 목회의 도리를 알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시록과 선지서를 통해서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계시록과 선지서를 통해서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교회와 신앙으로 발전을 해야 돼요. 이제는 그런 발전해야 될 때가 왔잖아요. 마태복음 24장 사도행전 1장 보면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예수의 정인된 예수의 복음이 온 세상의 땅끝까지 전파되면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세상 끝날이 오리라. 그러므로 이제는 분명히 세계적으로 복음을 재림에 관한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왔다. 그래 야곱의 집은 오늘 신약 시대에 와서 야곱의 집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야곱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 야곱의 집에 예수님이 왕노릇 하신다.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자들은 전부 다 야곱.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영혼 구원의 이스라엘, 영육 구원의 이스라엘, 성령의 입맞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 계시록 7장 1절에서 땅과 바다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무력 준비가 되어서 바람집을 붙잡는 협상시대가 올 때에 그때 해돋는 편에서부터 하나님의 인치시는 역사가 나온다. 말세복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세계 준비된 무력을 통해서 참 한 시간에 세상을 불살라 버릴 수 있는 이런 무력 준비가 다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청와생말 협상주의, 협상시대가 와가지고 앞으로 이제 지금 뭐 저 유럽에서 중동에서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라도 강대국들이 딱 눌러버려야 돼. 딱 이제는 조용해 전쟁 끝내버리고 참으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때 70년이 찼나이다 하는 것이 서갈의 1장이잖아요. 70년 차면은 영육의 완전 해방이잖아요. 새 시대잖아요. 영육 구원이잖아요. 그러므로 야곱의 집은 야곱의 언약을 믿는 자들이 야곱의 집. 야곱의 언약을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중에 영혼 구원의 이스라엘. 영육 구원의 예수님 재림 영접하는 이스라엘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야곱의 집에서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이며 영원히 야곱 집에서 왕노릇 한다. 예수님 혼자만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드려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는 사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의 사명이 있어요. 그런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 그 중에서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은 제사장 중에서도 왕노릇하게 될 제사장, 그것이 이제 계시록 5장 9절로 10절이잖아요. 계시록 5장 9절에서 어린 양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하나님이 드리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제사장 중에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제사장, 그것이 이제 계시록 19장 8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신부단장해서 신랑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야곱, 이스라엘 삼행자, 다 같은 제사장이지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왕권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자는 왕노릇하게 되는 것은 행함 따라 주는 상급으로 받는 거잖아요.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사람은 왕노릇할 만한 그 행함이 따라야 입맞은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왕노릇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은 당연히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고 혼자만 왕노릇하느냐. 계시록 20장 4절에서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또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 계시록 6장 11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우리 예수님처럼 순교자들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수님 재림할 때 다 죽어버리면 누가 일합니까? 그래서 이 자들은 순교자 동무들, 순교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지만은 죽으면은 부치우지 아니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살아나가지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예수님으로 더불어 부활 성도와 변화 성도가 들림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님 영접해서 왕노릇하게 되는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므로 왕노릇하게, 야곱집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된다. 당연히 예수님은 왕노릇할 것이고 혼자만 왕노릇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장 5절에 충성된 정인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충성된 정인 순교자, 충성된 정인 순교자 동무들, 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요.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4절에 가면은 그 땅에서 1000년 왕국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세계 천국에까지 쫙 가서 영원 무궁토록 왕노릇하게 된다. 여러분, 이 영광, 이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받아 누리라고 이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핍박 속에서도 이 말세복음 붙들고 나가게 하셨는데 이거 중간에 놓치면 되겠습니까? 푸른 장래에 나타날 동방여사를 앞에 놓고
더 굳세고 더 강하게 붙들고, 이 말씀 붙들고 더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기로 각오를 새롭게 해서 더 분발할 수 있는 그런 종의 길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뭐 230여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영원 무궁토록 그 나라가 무궁할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잘 믿는 미국도 그 나라도 없어져야 돼요. 가장 악랄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 정권들, 저 북방의 러시아, 중공, 북한, 저 공산 정권들, 저것도 싹 하나님 멸망의 비로 소지해버리는 거예요. 선악간의 이 모든 이 세상 나라는 다 없어져야 돼요. 깨끗이 소지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그 천년왕국. 그런데 천년왕국도 얼마나 귀합니까? 마귀는 잡아 가둬져 버렸죠. 악한 사람들도 전부 다 심판해 버렸죠. 그러니까 악인도 없고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도 없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낙원. 그때 통치자는 누굽니까? 남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져주신 예수님, 남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 버린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 이런 사람들이 남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 내준 이런 사람들이 통치자로서 다스리게 될 때에 얼마나 선한 통치가 이루어지겠나요? 그것이 이사야 32장 어려운 통치. 그런 나라가 1000년 동안 쫙 있은 후에 그 다음에 무궁세기가 쫙 가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물론 변화성도 그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은 영체로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녀 생산이 없어요. 그러나 종족들은 육체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찬가지로 생육, 번성,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해산 고통이 왜 왔습니까? 선악과 먼저 따먹었다는 죄값이잖아요. 여자에게는 해산 고통 주고 남자에게는 그 받아 먹었다는 죄값으로 종신토록 수고해야 가족을 부양하는 그런 사명. 그런데 새시대 천년왕국에 가면은 저주받았던 땅이 회복되어서 절로 지력이 회복되어서 열매가 막 맺겨지는 거예요. 고산 줄령에도 막 젖가꿀이 흐르는 그런 세상이 1년 내내 기후가 온해서 거두는 자 뒤에 심고 거두고 심고, 그러한 나라가 온다. 그러한 나라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그 천년왕국에 태어난 자들에게 한번 시험하기 위한 곡과 마곡의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무궁한 안식 시대, 영원 무궁토록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성취된 무궁 안식 시대, 성부, 성자, 성령으로만 계시던 천국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해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먹지 않고 생명과를 먹었더라면 거기서 바로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을 터인데 그 맛인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저주받은 세상.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그 모든 저주가 끝나고 에덴 동산이 창세기 2장이 회복되어 가지고 비로소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고 정복하는 세상이 온다. 천년왕국. 그래서 그때 생육 번성 충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심히 창대케 되어서 천국에 살 수가 다 채워지고 거기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면 정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마귀 시험을 이기는 자로 지상 왕국에 에덴 동산에서 생육 번성 충만하게 해가지고 무궁세기를 이루려고 한 것이 창세기 1장 2장이었는데 3장에서 마귀 시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주받은 세상이 왔는데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다시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서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계시록 7장에 입맞은 종으로서 들어가는 길, 셀 수 없는 큰 물이 종족으로 들어가는 두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은 자 중에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순교자들은 천년왕국의 왕권의 영광을 받고 무궁세계로 들어가고 그 밖에 예수 믿고 보통 보편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생명의 부활, 둘째 부활이 요한복음 5장에서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둘째 부활이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11절에서 처음 천년왕국이 계시록 20장 6절에서 끝나고 7절에서부터 계시록 2장 7절에서 10절까지 곡과 마곡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12절부터 15절까지 둘째 부활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그 죄값을 그대로 지고 죽어서 그 죄값대로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천년왕국 후에 둘째 부활 후에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때부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그 나라에서 왕권의 영광으로 무궁토록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며 전도한 백성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왕권의 영광. 그 나라의 종족 백성으로만 들어가는 것만 해도 지옥에서 면한 것만 해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기만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어렵게 되는 것이 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의 의, 믿음의 제사함 받는 믿음의 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상 받는 그 의는 행함 따라 주시는 상급으로 갚아주는 의. 이것은 이제 우리가 행함 따라 주시는 상. 그래서 믿음의 의와 행함의 의가 있다. 믿음의 의가 없이 아무리 행함의 의가 있어도 이방인들 뭐 대그룹 그런 데서 충성 봉사하면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래도 그것 가지고 천당 가느냐? 못 가요, 못 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두 강도가 도둑질만 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잖아요. 그때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이 뭐 행위로 낙원에 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앞에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의의 기초 위에 행함의 이 의가 가득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신부단장, 완전히 신부단장 되기까지 행함의 의로서 가득 한 올 한 올 세마포를 짜서 신부단장해서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그래서 우리 성단지를 앞에 놓고 이 누가복음 1장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내 주신 말씀을 새김질하면서 우리도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을 왕권의 그 영광 복받게 하는 거, 그 우리가 믿음의 말씀으로서 복받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참 많은 사람을 이 영광에 들어가도록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